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그 이스라엘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대적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고 하나는 아말렉입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앞에 바로가 두 손 들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애굽을 나온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가는 길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보면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셨고, 이제 광야길을 진행하다가 보면 힘들고 지칠 수 있잖아요. 체력이 딸릴 수 있잖아요. 참 세심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막 갖다가 쏟아 부었는데 막 수두기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먹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힘을 쓰게 해 주셨고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바위가 터져서 거기에서 온 백성들이 실컷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적과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 때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양식을 주시지요. 단백질도 주시지요. 물도 주시지요. 근데 왜 고생하면서도 가게 움직이겠어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1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랬어요. 오래됐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어서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반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가야 할 땅이 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기업이 있다. 여기가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야.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 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제 일어나 출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막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가로막는 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입니다. 아마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출발하려고 할 때 다시 깨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올 때 그동안 게을렀던 지난 일들을 회개하고 충성을 다하여 내가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이 천성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의 적을 소개한데 아말렉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승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20편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깃발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에 깃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니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배우셔야 합니다. 노예로만 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싸움에 능숙한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길에는 오늘도 여전히 환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또 신앙의 박해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과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사탄의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로막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의 매뉴얼,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는 그 매뉴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시고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간파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적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의 적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가슴에 피수를 꽂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진정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싸움의 적이 오늘 성경에는 아말렉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말씀하므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장자의 고난을 팥죽한 것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무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에게 있는 그 영성에는 반메시아적인 그런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사탄의 영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이 아말렉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아말렉이 사탄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는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아말렉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영성을 가진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까? 먼저 피곤할 때에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사탄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언제 넘어집니까? 영적으로 피곤해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지쳐 있으면 사탄이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해져 있는 그 사람을 쳐요.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뒤에 떨어져 있는 자를 친단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뒤에서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뒤떨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떨어져 약해지면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앉는 자리도 자신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심으로 받기 위해 되도록 앞자리에 나와서 설교자의 눈을 주시하고 가슴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가급적 뒷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뒷자리에 앉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이 사탄은요, 참 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에 떨어진 자를 사탄이 노렸던 것처럼 지도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이 벌어져 있잖아요.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계가 뭐예요? 간산, 계략,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간사한 그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불평하며 뒤떨어져 그렇게 있지 말고 바짝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 매뉴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의 손을 올림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표상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시편 28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손을 듣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계속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빨리 피곤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빨리 낙심합니까?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낙심에 빠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영을 잃지 말아야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의포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요, 참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의포 기도가 아니라 지의포 기도. 지의포 기도. 그 지의포 기도가 뭐냐면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의포 기도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의포 기도.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약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승리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갈멜산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주일날 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뭘까? 두세 사람일까요? 내 이름일까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모이는 곳이에요. 모임이요, 모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잘 모일 때 그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됩니다. 성도들은 자꾸 잘 모여야 신앙의 능력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최전선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요, 모세는 지팡이들과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축복은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 은사에 따라 분단 사역을 통한 공동체의 팀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은 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증거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왜 낫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무거워서 내려올 때 아무도 없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를 붙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력자를 삼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될까요?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1m, 10m, 1km, 10km? 우리의 느낌이,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신앙의 건강도를 말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거리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괴로운 마음, 슬픈 기색을 띠고서 내려가는데 그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 고통,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을 모르고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못 느꼈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 고통이 심하게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온 고통은 정말로 많이 흔들리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흔들림의, 내 인생의 삶의 신앙의 흔들림의 강도를 줄이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바로 줄여서 가까이 하려는 의도입니다. 관건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이 전쟁에서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가 손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발은 꼭 스위치와도 같아요. 모세가 손을 딱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를 딱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를 끈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기도는 신앙생활의 스위치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면 영적인 스위치가 켜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바티칸 성당에 있는 시스턴 성당 천장에는 유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입니다. 가끔가다 그림도 보여주셔야 여러분의 시선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통해서 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손을 뻗은 상태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담 가운데 누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거센 바람처럼 막 달려가셔요. 수염이나 옷깃이 뒤로 흐르는 생생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나시도 이게 아담이고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가 무려 4년 동안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얼굴과 온몸에 물감으로 범벅이 되었고요, 가장 힘든 건 계속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천장을 바라봐야 됐기 때문에 목과 허리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까지 그가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 그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일부는 잘 안 해주는데 2부는 보여주네요. 자세히 확대해서 손가락 사이를 보시면
거기에 놀랍게도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붙어있지가 않아요. 간격이 있습니다. 존 오트워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이, 즉 아담이 손가락을 움직거리면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 간격을. 미세한 간격은 하나님이 너 좀 내게 다가와라 하는 마음으로 살짝 공간을 벌려놓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손가락을 조금만 앞으로 내밀면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큰 그림 보여주세요. 그 보시면은 다 보여주시면 여기 적극 열정을 다해서 아담에게 다가오시는 분 하나님이고요. 아담은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림 이제 지워도 됩니다. 모세가 팔을 든 것은 하나님 사이를 채우려고 한 겁니다. 더 가까이 미세한 간격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아담처럼 손을 더 뻗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접촉이 없었을 것이고 전쟁은 여러분 뻔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모세가 팔을 뻗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미세한 간격. 그러니까 아까 보면 아담은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뻗고 있는데 아담은 이루고 있어요. 아담이 뻗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과 맞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쌈자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채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멀다라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거리를 가까이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하나님과의 거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매뉴얼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있어야 합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실제 전쟁 때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것이 뭐냐면 칼날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칼날이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여호수아의 이 칼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쟁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런데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도 역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공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겼는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신 후에 모습을 기록하는데 참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강 목사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이에 마귀는 누구누구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더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마귀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떠나면 이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에 강 목사는 예수를 떠나고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마귀에다 여러분 예수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강 목사를 떠나고 천자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좋아요.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도 있습니다. 아말렉적인 삶의 원리, 그것은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아말렉적인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냐면 아말렉적 삶,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두 개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사악하고 하나는 무죄하며 하나는 육으로 난 것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본성이 두 안에서 막 계속 싸워요.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천당 가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요 이 사탄과 계속해서 우리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찬송가 359장은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제가 1절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진짜는 3절이에요 3절을 부르겠어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여러분의 손에 든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꽂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적 매뉴얼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멀어지면 안 되고 성경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이 새 힘을 주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어서 무장을 해서 악한 우리의 적 사탄 마귀를 깨뜨리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리는 우리 새힘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